사람은 흔히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특히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중요한 일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희석되고 중요성을 잊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절기라는 것들을 주시면서 이 절기를 만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절기가 제정된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절기를 보낼 때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월 참 빠르다, 또 다사다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표현을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실 이것처럼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 참 빠르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팬데믹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단하고 방역하고 단절하던 방식에서 이제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갔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마스크 없이 이제 공공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뇌리에 각인되었든지 저는 종종 마스크 없는 어떤 모임에 가거나 또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 분위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2023년도를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 참 빠르고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절기를 제정해 주셨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늘 확인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맥추감사주일이라네? 이러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광고를 통해서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율법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단위별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지구를 자전하게 만들면서 하루의 시간을 주셨고 또 공전하게 하시면서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 계절을 느끼게 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절기, 계절, 한 해 보내면서 시간과 연한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에 두고 이 날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한 달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중요한 날짜들을 미리 기록해 놓고 그 일정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농경과 관련된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농사지어 결실을 맺고 추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결실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수차를 돌리면서 힘든 노동을 하고 농사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 수확물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올 때에는 그 땅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못 되었고 언제 이동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거나 또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에는 힘써 농사를 지어놓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수확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현대적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절기를 주신 의미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일을 쉬게 함으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될 때 힘써 일해야 되지만 때로는 쉼과 안식의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같은 절기 그리고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강제적으로라도 쉼과 안식을 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절기 때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게 만들었고 또 사람이 쉬다 보니까 동물도 쉬게 했고 종들에게도 안식을 주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쉬면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절기를 주신 목적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 하나로 묶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모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야. 이것을 확인하고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고 신앙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절기를 주신 의미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이 절기의 핵심은 제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표현으로 두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도 유효하며 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번역된 이 절기를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맥추, 보리맥자를 써서 이 마치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 수확 이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의 절기를 정리한 도표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유월절 사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그들은 정월로 1년을 시작하는 첫 달로 삼습니다. 특히 이 정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 처음 추수한 곡식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이제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드린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달력으로 본다면 이때가 한 3월쯤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유교절, 무교절 때 드리는 이 첫 단의 곡식은 보리가 되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력으로 이제 3월 초가 되면 이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라고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기록된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때가 바로 아까 살펴본 무교절을 시작할 때 첫 곡식단, 보리단을 바쳤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카운트해 나가라는 겁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한 안식일을 지날 때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안식일을 보내게 되면 7 곱하기 7,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6월절에 시작된 추수가 이제 77절이 되면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밀 추수까지도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추수하는 곡식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이 한자를 번역해서 잘못해서 보리맥자를 써서 지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때 사실적인 곡식은 밀을 추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77, 49에 그 이튿날까지 계수해라. 그러니까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5오자에 열을 순자를 써서 50일이 지난 절기다. 그래서 이때를 오순절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살펴본 절기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 맥추감사절을 농경 문화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제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예배 순서와 절차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맥추절을 지킬 때 이러한 형식으로 드려라, 이러한 절차를 따라 드려라, 이런 내용으로 드려라 하는 그런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맥추절의 절차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맥추절을 제정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15절, 16절을 통해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교절 처음 곡식단을 유제단으로 바친 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이튿날까지 계수해서 50일이 되는 날에 그때 맥추절로 지켜라라고 그 규정을 정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첫 요제의 규정입니다.
요제는 흔들 요자를 써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첫 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것은 4.4리터가 되는 것이죠. 이 요제로 드리는 떡의 특징은 다른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못했는데 여기에만 누룩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포크로 이렇게 찍어 먹는 떡이 아니고 4.4리터의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떡, 큰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바치게 했던 겁니다. 또한 이 곡식단만 바치게 하지 않고 이 곡식을 가루를 내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더해서 떡으로 제물을 바치게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요제의 떡과 함께 다른 제물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 숫양 2마리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도록 불로 완전히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물이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제로 숫염소 1년 된 것과 또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할지라도 단순히 추수의 감사만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을 전적으로 점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5번째로 보면 또 한 번의 요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첫 이삭의 떡과 2마리 어린 양을 요제로 바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죠. 이렇게 다양한 제사와 제물을 바치게 하신 것은 이 절기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게 했죠. 제사에 대한 규정 다음에 나오는 것은 6번째로 성회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이때부터는 거룩한 날입니다. 성회로 공포를 하게 되고 모든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어떠한 노동도 하지 못하게 했고 또한 안식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강제로 노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업과 같은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도 파업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회로 공포하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추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는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 보면 남겨진 곡식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악착같이 줍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이죠.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는 감사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참 감사하다 하면서 혼자 그 은혜를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는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모압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대로 추수한 밭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퉁이에 남은 이삭과 떨어진 곡식들을 주어 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후손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맥주절의 이 스토리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어지게 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출생을 알리는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절기죠.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독점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농사를 짓진 않지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맥주절의 의미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인생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앞으로 살아갈 나머지 절반의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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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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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6개월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